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장 후반부와 또 3장 6절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하면은 중복도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함께 우리가 1번, 2번, 3번의 내용들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그렇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논쟁을 걸어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내가 신랑이다. 내가 지금 잔치를 벌인 사람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제 금식 논쟁을 지났을 때 또 안식일 논쟁이 이어지죠. 안식일에 대하여 11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는 밀밭 사이를 걸으시다가 타작을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또 실제로 보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했던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부분을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셨을 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회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호로시스, 단단하게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단식하신 거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 주님께서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돌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갈릴리 사역에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지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구조와 요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가운데 기억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초반부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외우기를 세례 요한과 세례 그리고 광야 시험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예수님의 초반 사역,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도 특이한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이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나오지 않죠.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오부였던 제자들 4명을 부르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죠. 앉은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 그리고 전도, 이 내용은 갈릴리 초기 사역 그리고 후기 사역까지 계속되는 중요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레위 즉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내용,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금식에 대하여 사람들은 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병자를 고치신 내용까지 해서 시비를 걸어오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가르침으로 바꿔주시고 또 큰 무리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를 보내시는 것까지 오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갈릴리 사역의 초반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지난 주일날도 보았던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반면에 안식일이지만 손이 마른 사람을 주님은 치료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보시면 완악함의 마음과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회복되는 그 병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또 헤롯 당과 함께 가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그랬어요. 자, 이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다른 상황인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말은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 또 그 시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 큰 무리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몰려드는 사람들, 큰 무리. 다시 한번, 몰려드는 사람들, 큰 무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로 봤어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는 애칭을 쓴 거겠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갔다. 그럼 그 전에 어디 계셨겠다? 회당에 계신 거니까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회당에 계셨던 곳은 안식일에 고치신 내용으로 알 수 있죠. 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마가는 베드로에게 이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음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내용을 일부러 7절, 8절에서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가셨다. 자자의 바다 쪽으로, 갈릴리 해안 쪽으로 가셨는데, 호숫가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온다. 많은 무리가 온다. 큰 일을 듣고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이 지명을 제가 지도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좀 전에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지도와 함께 볼게요. 보면 여기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자, 갈릴리. 한번 누르면 갈릴리 나와요. 그렇죠. 또 뭐가 나오죠? 유대가 있어요. 유대는 어디예요? 유대. 이제는 다 적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죠? 예루살렘 어디예요? 사해 왼쪽.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두메는 어딜까요? 에돔. 저 아래쪽. 아주 남쪽이에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는 분들 그런 표정 짓지 마요. 네.
왜? 알면 좋잖아요. 자세히 눈이 그냥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사해, 요거 사이에 있는 게 줄 있잖아요. 거기에 요단강이면 요단강 오른쪽이라는 거죠.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건너편에 어떤 지역이냐면 베레아와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냐면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이쪽이 요단강 서편, 동편 건너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저 베니게 지역, 페니키아, 그 지역입니다. 그럼 북쪽이 되겠죠? 두로와 시도까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또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한 번만 더 확 눌러봐요. 다 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동, 서, 남, 북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몰려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 여느 율법학자들하고 가르침이 다르다, 이런 내용을 듣고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는가? 그 모르겠고 하여튼 내 병을 고치려면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그의 옷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저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자 같아요. 마가가.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거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몰려오면은 그냥 축지법을 쓰셔가지고 올라가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장풍을 불어가지고 뒤로 꽉 그러고 확 밀어버려도 되는데, 제자들한테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차 대기시켜, 이거예요. 차 대기시켜. 배 준비해, 이 말이에요. 배.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고 안 나게 하시려고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 사고가 났었죠?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말하긴 좀 싫은데 압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애워싸서 미는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까지 대기시켰다. 저 미는 것이라는 말이요, 압박했다는 말이에요. 압박.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이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괜찮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아이고,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까지 준비시키잖아요. 그리고 배를 탑니까? 배를 쓰십니까? 안 써요. 오늘 이야기에서 배가 필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압박하는 내용에서 이마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자,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밀었다, 애워쌌다, 몰려왔다. 이런 말은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예수님에게 압박해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저 그냥 예수님을 압박해오는 모습인 거지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압박을 받으시지만 우리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역의 압박, 재정의 압박, 건강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냥 무모하게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배 준비시키라고. 여차하면 배에 올라타셔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속으로라도 들어와서 완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정말 쓸데가 없었는가? 제가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어요. 4장에 가니까 예수님께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또 그러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배를 타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백미라 할 수 있는 내용은 4개의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이 한 가지 비유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압도적으로 좋지 않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배를 타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은 배를 준비시키시고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올라타셔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안전까지 생각하시지만 또 그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타시는 내용까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귀신들도 떼거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병든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같이 알죠, 그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금 아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우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마귀가 하는지 귀신이 하는 짓은 참 더럽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왜 예수님이, 귀신들이 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신앙 고백하듯이 그렇게 했는가?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방해인 거예요, 방해. 신앙 고백이라고 다 유익한 게 아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대상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 제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들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말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행동이 거기 뒤따라주지 않는다든지 그 의도가 불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하지 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귀신들이 또 예수님 알아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기는 뭐같이 한다고요? 귀신같이. 3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있는데 그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귀신들 내도 쫓아주셨어요. 근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귀신이 계속 뭐라고 말했겠어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호하면 잘할 것 같죠.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눈 감지 마요. 눈 감으면 졸려요. 졸려도 눈을 크게 떠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아셔야 돼요. 아, 누가 졸고 있구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전 수협에 여러분들 오신 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조는 건 전적으로 100% 제 책임입니다. 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우리 서로 함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군중인데, 무리인데
팬클럽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처럼 팬인가 제자인가?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팬은 인기가 식으면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팬처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필요할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그렇게 몰려오다가 이상하다, 안 되네, 아니면 이 정도만 주신다고? 에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났다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께 실망했어요, 전도사님께 실망했어요, 구역장님께 실망했어요, 성도에게 실망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군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함이 없는지 계산하다가 온 거예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몰려온 것인가? 예수님을 만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인가?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뭘 괜찮다고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좋은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무리다. 나는 솔직히 무리일 뿐이다. 나는 저들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남아있는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면 여러분 무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감각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아직 확인 못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큰 무리라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주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들 상징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무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서둘러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주님께 배워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 하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에워싸서 밀치고 있는 무리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1장 35절이면 예수님께서 한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38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노라가 아니고 왔노라. 저 빠졌네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장소를 찾아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를 함께 병행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와 전도는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무리일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저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시는 기도 나도 흉내내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우리 마을 기도에도 하고 기도만 있다 그러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많이 바빠서 못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는 않지만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거기서 기도하시는 사람들, 거기서 전도하시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가지,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옛날에는 저 가라라는 말을 보통 안 넣었어요. 근데 가는 게 먼저 중요해요. 가요. 가서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서 정말 주님께서 분부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재미있는 표현이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님 주신 권능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가 할 일 세 가지까지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매우 압축된 복음서라서 사실 이 마가복음만 가지고 보면 어떨 때는 단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강해의 좋은 점은 뭐냐면 설교자가 이 부분에 생략되거나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까지 알면 좋겠다라고 강조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면 마치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산에서 찾은 것 같잖아요. 예? 산에 있는 사람들만 찾으신 거. 어부를 어떻게 산에서 찾아요? 예? 물론 지금 제자가 5명은 지금 확보됐죠? 그렇잖아요. 어부 넷, 그 다음에 레위, 마태까지, 그죠? 마태, 이름이 레위예요. 일단 5명이 됐는데 나머지 7명은 어디서 찾았다? 산에서 찾았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마가복음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놀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산으로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제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자, 산으로 가셨다. 산기도 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했다고요? 철야 기도한 거예요. 제가 교무실장으로 돌아와서 청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실 때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금요 철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 가셨지만 남아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기도원에 가지 않고 또 예전에 그 어릴 적에 뭐 어떤 교회에서 하던 그런 철야 기도가 아닌 정말 우리 동역자들끼리 앉아서 기도하는 거 참 오랜만에 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다 모시고 한번 철야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그러면은 놀라실까봐 그냥 우리 교육자들끼리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개척 중에도 철야 기도회를 만들기가 영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철야 기도를 매일같이 하신 건 아니에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철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은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그렇지만 위급한 일 있을 때는요 잠이 옵니까? 철야해야지. 그때 철야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찾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는 철야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만 살겠습니까? 가끔 산에도 올라가야죠.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죠. 어떻게 그냥 1시간 정도만 기도하면 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1시간 갖고 부족합니다. 정말 기도의 깊이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3시간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왜 기도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갈수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기도할 게 많아집니다. 저도 한 식구가 늘었어요. 기도할 사람 하나 더 늘었단 말이에요. 또 좀 지나면은 또 하나님 주시면 또 식구가 또 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안 늘어나나요? 늘어나잖아요. 하다못해 뱃살이라도 늘어나잖아요. 네? 걱정이라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신 그 기도를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그냥 그래 예수님이니까 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모이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자 계속 이 말씀을 읽어보죠.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가롯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2번 나오죠. 시몬이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동명이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 그죠? 시몬 위에 베드로라는 시몬, 밑에 가나안인 시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야곱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많았던 이름이죠. 자, 12. 여러분 저 12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가 저기만 대충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는 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도와서 순교도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던 그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 안드레, 여러분 빌립, 바돌로메, 이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마태는 성경을 기록했고요.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야고보, 여러 민족들을 복음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그 성질 급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쓰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라는,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가룟 유다까지 주님께서 12제자로 세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세우시고 야곱처럼 부르시고 야곱처럼 쓰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집에 와서 하나님, 나 좀 더 살려주세요. 나 좀 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집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곧 만나겠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곧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사실. 죽을 때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요. 나는 못 죽어요. 나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살려고요? 저 좋은 천국이 있는데.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왜 그거를 우리는 무시하죠? 여기서 다 누리고 거기 가야지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 부르신 이유대로 삽시다. 그리고 또 부르실 날이 오겠죠? 그럼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솔직히 내가 떠나면 걱정은 됩니다만 주님께서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주님 맡기고 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쉽지 않겠지만 믿음 좋을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아니에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 지지?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라기는 정말 내가 죽을 때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 부르심에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외우고 싶죠? 적어놓으세요 빨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육8.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맨날 썩어질 것만 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예수님의 부르시는 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